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은 연습으로 얻어지는 귀중한 영적 자산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프로는 없습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천재는 1% 머리와 99%의 노력으로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레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신발을 16컬레 없앴다는 것입니다. 발가락으로 서는 훈련을 하느라고 발가락 끝은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연습은 무서운 것입니다. 음악가는 소리에 민감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말년에는 귀가 어두워졌다고 하지요. 그래서 소리를 들으려고 전기를 만들어 귀에 끼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소리를 들어보려고 나팔만한 보청기가 되었답니다. 베토벤이 얼마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였는지 베토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피눈물 나는 연습으로 끝까지 소리를 들으며 음악을 작곡하였던 베토벤이었습니다. 연습은 위대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경건 연습을 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경건의 연습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르게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바르게 섬긴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경건의 모양을 조용한 공간에서 홀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하는 것으로 많이 오해됐지요. 그래서 흔히들 경건생활이라고 하면 큐티나 성경 통독 등의 개인적이고 다소 소극적으로 보이는 개인적 활동으로 많이 지켜왔어요. 그러나 경건은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삶 자체를 하나님 예배와 이웃 섬김으로 살아내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탁구나 야구, 축구 또는 볼링을 비롯한 모든 운동을 보면 참 신기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선수들을 보면 더 신기합니다. 저 정도 수준까지 오르려면 어느 정도 연습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운동선수의 그러한 수준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훈련과 연습의 결과죠. 운동선수들의 운동 연습과 훈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거의 극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탁구의 경우 한 선수가 상대방이 스매싱한 공을 똑같이 스매싱하여 받아칠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반복 훈련을 통하여 몸의 근육이 정확히 그때 해야만 하는 행동과 동작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운동의 목표는 좀 전문적 표현으로 하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행동이 완전히 몸에 배일 때까지 그것을 몸의 모든 세포와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짧은 시간에 수행해내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운동입니다. 사실 이것은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음악도 그렇고요. 발레도 그렇고 미술도 그래요. 모든 것은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우리의 무의식을 의식화합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 어떤 의식보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습을 소화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쟁이라는 말은 사람을 좀 비하하여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전문가라는 의미입니다. 쟁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꾼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 예수쟁이라고 잘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을 예전처럼 우습게 여기고 비하하려는 생각이 없어진 까닭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우리들이 쟁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비아냥은 면류관이었습니다. 저들은 정말 예수쟁이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비아냥을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쟁이, 즉 예수 하나는 정말 제대로 열심히 믿는 꾼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예수쟁이라는 그 아름다운 비아냥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매우 의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혀 무의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전혀 기독교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제의 삶과 행동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 평양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온 평양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천당을 외치며 전도하셨던 분입니다. 최 목사님이 신사참배의 문제로 경찰에 잡혀 고문받고 있었습니다. 고문하는 순경이 매를 때릴 때마다 최 목사님은 예수 천당 하면서 매를 맞으셨어요. 고문하는 순경이 하도 기가 막혀서 최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 천당을 하느냐? 이에 대한 목사님의 대답이 명언이었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튀어나오니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말아라.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음악가나 운동선수라고 하여도 연습과 훈련 없이 유명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첼로도 못하고 탁구도 못 치고요. 야구도 못하는 무능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운동이나 음악이나 모든 일에 자질이라고 하는 면이 있고 그것을 무시할 수 없지만 자질만 믿고 훈련과 연습을 게을리한 사람은 절대로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몸의 영적인 근육이 전혀 말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런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 자신을 훈련을 통하여 연습을 통하여 조금씩 바꾸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근육이 말씀을 기억하여 사단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를 공격해 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식대로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재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기는 그냥 나지 않습니다. 향기에 배어질 때 향기가 나는 거지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여야만 합니다.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고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되면 얻는 유익이 참 많아요. 세계적인 골프 선수는 한 경기에서 우승해서 얻는 상금이 최소한 몇십만 불이 넘고 큰 시합일 경우에는 우승 상금이 몇백만 불이 넘습니다. 메이저리그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받는 연봉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과 같은 연습과 훈련을 감내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 그랬죠. 하나님은 프로골프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 그리고 축구 선수들이 받는 상금과 연봉을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유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경건의 연습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육체의 연습은 그것이 아무리 커도 금세에 그치지만 경건의 연습은 금세와 내세에 모두 큰 유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연습하고 훈련합시다. 꾼이 되십시다. 정의가 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바르게 섬기는 연습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르게 섬기는 경건 연습이 될까요? 먼저는 기도 연습입니다. 기도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기도 연습을 해보셨나요? 기도 연습으로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기도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아마 엘리야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려고 아무리 해도 흉내 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도 연습을 많이 하였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로 경건을 연습하여야 합니다. 기도 연습은 경건 훈련입니다. 다음으로는 주기 연습해야 합니다. 경건은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일까요? 주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남에게 주게 되면 내 손에서 준 것만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1장 25절에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말해주고 있어요. 온 인류에게 가장 많은 것을 준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셨습니다. 풍부한 부여를 주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기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영성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 중에 가장 중요한 연습은 영성 연습이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연습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을 예로 들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대화한 후에 왕을 세웁니다.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사모하십시오.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수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경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음으로는 소원으로 대화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서도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지요. 마음속에 무엇을 하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소원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제비로 대화를 나누십시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도 제비를 뽑혀 바다에 던져지지요. 마띠아도 제비로 뽑혀 12사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시한 것이나 분명한 것은 제비를 뽑으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만 제비를 뽑아야 합니다. 우리는 제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이 없으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역사 곳곳에 선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국률의 은혜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건강 가지고 가는 곳이 복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이 유익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 가지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 선하신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소유나 자리를 지키기 이외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름으로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마음과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붙잡은 말씀의 자리 흔적마다 그것이 고스란히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